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교만해졌다는 사실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해 주는데요.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내 기업은 남유다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겼기 때문에 바벨론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신이 심판자라도 되는 것처럼 포로로 끌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늙은이에게까지도 심히 무거운 멍에를 지도록 하면서 그들을 향해 내가 영영이 너희들의 여주인이 되리라 라고 생각하며 학대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교만이었고, 교만으로 인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비교적 최근의 일이긴 합니다만 2차 대전 이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쟁 포로들에 대한 그 협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전쟁의 포로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인도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인간성의 존엄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적절한 음식도 제공해 줘야 되고 구호품도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정보를 알기 위해 학대하거나 압박을 가해서도 안 되고요. 전쟁의 포로의 어떤 죽음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나 태만 행위는 금지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일어나는 이 일은 비록 고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최소한의 인간성은 지켜주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인간성마저 짓밟았어요. 학대했습니다. 착취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월권을 행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행하면서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시대나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에게 지나치게 혹독하게 그렇게 대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일 높은 지위에 있거나 혹은 대기업 임원이나 이런 자신의 권력이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혹은 아랫사람들에게 착취를 행한다면 그것은 마치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착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고난을 넘어서는 월권의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교만의 죄는 어디까지 소급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까지 소급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산의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고난을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고난을 제한하셨죠. 그런데 하와는요, 교만해서 그 선악과마저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넘어서면서 그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불행이 초래된 것이죠. 모든 교만의 죄는 선악과의 죄와 같은 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교권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에게는 학습권을 주셨죠. 그런데 학생이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거나 혹은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이건 서로의 권리만 침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월권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선악과의 죄라는 것이죠. 직장 상사에게 주어진 권위는 무엇입니까? 직원들을 잘 도와서 회사에 유익을 끼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이 직장의 상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상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을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갑질을 하며 인권을 모독하고 상처를 주고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과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 같이 국가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권한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을 월권하여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되고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착취한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월권하는 것이기에 여기에는 틀림없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 이는 선악과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주신 이 권한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지 모범이 되는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아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수입니다. 당시 로마 군병에 대한 자부심이란 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시대에 백부장이라고 하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로마 군병들과는 달랐어요. 당시 집에서 일하는 하인은 그냥 노예입니다. 소모품이죠. 일을 시키고 병들고 늙고 그러면 그냥 버려도 되는 존재가 집의 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소모품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그를 갑질하거나 그를 그냥 버리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병을 고쳐주려고 그를 섬겼습니다.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고칠 수 없자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여,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 식민지의 한 청년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하인을 고치기 위해 이런 일도 서슴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의 태도는 더 놀랍습니다. 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리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시든지 순종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이 정말 놀라워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자신의 진분과 고난이 자기가 잘나서 이 신분과 고난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고난이다, 신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준 이 고난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 이걸 넘어선다는 것은 하인을 종처럼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하인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겸손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을 부여해 주시고 위임해 주셨을 때 그것은 청지기로서 섬기라고 주신 고난이지 군림하여 갑질하라고 주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고 사장은 직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고난입니다. 그러니 주신 고난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월권을 행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행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웁니다. 그렇게 교만과 선악과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벨론은 마치 자기가 열국의 주권자인 듯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도에 지나친 부귀 영화를 누린 바벨론, 그들은 그 사치가 그들의 지위를 망각할 만큼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일도 없고, 그러니 남편이 전쟁에 나가 죽을 일도 없으니 과부가 되거나 자녀를 잃어버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교만되이 행하는 그들을 향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때문에 한날 한시에 자녀도 잃고 과부가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어떤 주술이나 어떤 주문을 빌릴지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사람들은 이 재앙의 근원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교만 때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재앙을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죄의 결과가 결국 바벨론의 패망을 낳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바벨론의 교만과 선악과의 죄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던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이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심판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만군의 여호와요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월권을 행하는 저 교만한 죄에 대해 심판할 권한과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크고 작은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 우리는 항상 주신 권한을 겸손히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이 가지고 있는 영화나 그 고난이 주는 권세도 잠깐입니다. 그 모든 고난이 내가 만들어낸 고난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군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되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결국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위와 힘과 능력은 그들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지만 그들은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을 얻은 줄 알고 착각해서 월권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고통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심판의 대상이 되었죠. 오 주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부여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니라 주님 주신 것이기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 겸손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